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일구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입니까? 진짜 좋은 건지. 연세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서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죠. 아픈 곳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강하다. 건강한 상태는 무엇인가? WHO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안정되고 몸도 아픈 데 없고 이래야 건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냐라고 물으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아프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죠. 건강합니까? 그럼 생각해 보죠. 내가 아픈 데가 있나? 없는데 건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요즘 그 병원에 특별히 가는 데가 있나? 없는데 건강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데가 없고 병이 없는 상태, 이것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는 또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하냐 그러면 제일 약한 곳, 이것이 탈이 안 난 상태를 건강한 상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약한 곳이 있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시그널을 탁 몸에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나빠지느냐 좋아지느냐의 상태를 따라서 내가 지금 컨디션이 나쁘다 좋다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이 탈이 나지 않은 상태,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가 약한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도 이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약해요. 그래서 뭐가 안 좋다 싶으면 여기가 간질간질합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이 얘기 적다가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 들어가기 전에 벌써 기침하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연약한가 봅니다. 이렇게 요즘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도 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몸이라는 것은 한 군데만 탈이 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늘이 여기 하나 가시가 하나 콕 찍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뭐 이 정도에 하고 다른 일 합니까? 이것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약한 것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대구 은광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건강합니까? 우리 아멘. 뭐 늘 찬양을 늘 하시니까 긍정적이시고, 우리 교회는 상태가 어떤가? 건강한 상태인가?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27절,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 각각은, 너희들 지체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라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없는 것인데, 즉 연약한 지체, 연약한 성도가 없는 것이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건강하느냐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를 보려면 한 군데를 실험해 봐야 되죠. 그게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 구역이 건강하냐,
내 구역 식구들 중에서 연약한 지체가 잘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통 속에서 통증 때문에 소리 지르고 있느냐, 그걸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탈이 난 상태로 그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파당과 갈등, 분쟁이다라고 꼬집어요. 분파하여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각기 파당이 있고 싸우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하나 된다. 좀 잘못해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끌어안는 게 우리 주님 하신 일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모여진 사람들이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고린도교의 너희들 아무리 옳고 그름이 있어도 싸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니, 연약한 이들, 잘못한 이들이 있으면 끌어안고 어떻게든 온전하기 위해서 온몸이 함께 힘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니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좋은 식으로 풀면 성숙한 일인데 안갚음을 하거나 경쟁을 해서 싸우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파괴하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은혜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요긴하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탈이 나지 않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약한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챙기는 게 사역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 그러니까 약한 지체가 어떻다? 요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요긴하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요긴하다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연약한 지체가 필요합니까? 꼭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어디를 찾아다니셨어요? 예루살렘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갈릴리의 험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이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세상은 눈에 잘 띄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이 형성이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법칙이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손이 강합니까? 이 안에 있는 심장이 강합니까? 심장이 강하다고 얘기할 것 같죠? 심장이 강하면 밖에 있겠죠. 손은 좀 다쳐도 금방 고치고 낫고 그만큼 감당할 힘이 있어요. 누구를 때릴 때 뭘로 해요? 주먹으로 때려요. 그만큼 센 거예요.
근데 심장은 어때요? 너무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이 늑골 뼈 안에 숨겨놨어요. 다치면 절대 안 되니까. 연약하니까 절대 한 번이라도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이렇게 잘 보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근데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연약한 것이 그래서 요긴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에서는 이 연약한 약한 지체가 그래서 더 요긴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약한 이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서 연약한 이들, 내가 돌보는 이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나? 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잘 지켜보고 돌봐줘야 된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주님의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교회가 건강하게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드러날 필요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연약한 것들에게 더 귀한 가치를 주사 고르게 해줬다는 거예요.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교회되려면 고르게 돼야 돼요. 고르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요. 반대로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에 보면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이렇게 메운다 그랬어요. 평평하게 고르게.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연약한 지체가 같이 있음을 알고 그 귀중함을 서로 나누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체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얼굴, 목, 손, 일도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손을 꽁꽁 싸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따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상황에 있는 그 지체들, 그 지체를 돌보는 게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진다. 그러니 이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쭉 흩어져서 고르게 펴져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는 방법.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면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할 때 군대에서 행군할 때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못해? 버리고 갑니까? 군대를 안 가다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두드려 패서라도 데려갑니다. 그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업고 갑니다.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차에 싣고 갑니다. 무조건 버리지 않는다예요. 버리지 않는다. 함께 간다예요. 누가 능력이 출중해요. 먼저 막 갈 수 있어요. 갑니까? 그래도 두드려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하나거든요.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고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
거기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힘을 주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챙기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일구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즉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만들어진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지 잘난 맛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럼 해산해라. 교회인 것처럼 하려면 주님의 뜻대로 하나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잘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잘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구 은강교회 건강합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약한 이들, 연약한 이들 방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챙겨서 함께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일들 구역장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담임 목사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만약 구역장의 일이지, 그 담임 목사가 뭐 하겠어? 그런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각성이 필요한 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일처럼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출근할 때 그런 말씀하셨대요. 여보, 오늘 꿈자리가 좋지 않은데 운전 조심하세요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막 영적이고 막 꿈꾸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막 힘들었대요, 주무시면서. 그날 아버지가 마포대교 넘어오다가 차가 얼음길에 돌아가지고 사고 났어요. 병원으로 바로 입원했어요. 그리고 치료받고 그리고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자들, 특히 어머니들은 어마어마한 육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이게 풀이가 안 된대요. 뇌 기능이, 그러니까는 요즘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풀이 방정식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러나 어떤 결론을 도출한대요. 그거를 사람들은 느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그동안 남편을 보니 뭐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밥 먹을 때도 뭔가 리듬이 깨져 있는 것 같고, 잠잘 때도 코를 심하게 걸고 잠꼬대도 하고, 야, 이건 뭔가 큰 문제, 회사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돈이 돌지 않나, 뭐 사고가 났나. 그 과정에 이렇게 어수선한 삶의 모습들을 보일 때, 야,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꿈이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비타민 하나 더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연약한 지체를 돌볼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면 연약한 것이 보여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뭐가 좋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연약한 이들을 챙겨야 돼요. 오랫동안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연락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밥을 같이 먹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게 바로 가족이다. 그런 가족의 마인드가 되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일구고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건강하게 잘 만들어 가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